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78쪽에 있습니다. (104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표제어가 없지만 103편의 시작과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마칩니다. 근데 뒤에 할렐루야를 더해져 있습니다. 103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죄를 멀리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03편을 말하고 104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행하심 언제나 송축과 찬양의 대상이자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특히 103편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시편이 104편입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그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화성에 물이 지구를 덮을 때 물 높이, 바다 높이를 1.5km 높이로 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화성의 지하에 물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지진을 통해서 거기서 1년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노보트가 탐사한 것을 보냈더니 지진을 통해서 물이 있을 때에 이 지진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 안에도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그럼 겉에는 물이 없느냐? 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구의 기압은 0도씨에 물이 얼고 100도씨에 물이 끓죠. 근데 화성에는 기압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영상 6도 정도면 물이 끓는다는 거야. 기압 때문에. 그러니까
화성 표면에 물이 있으면은 우주로 물이 전부 날아가면 6도면은 그냥 끌어버려 갖고 수증기로 해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안에는 물이 있는데 화성 밖에는 물이 없다. 그거를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내고 로봇을 보내서 지구에서 연구를 했다는 것을, 그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화성에 있는 로봇을 지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백사편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1절에 나온 게 옷을 입으셨는데 권위로, 지혜로,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는데 그 옷은 빛을 입으시며, 그러니까 빛을 입으셨다는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이제 과학자들은 언제부터 빛이 있었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때부터 우주에 빛이 있었는데, 그게 우주가 창조되고 38년 뒤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빛과 이 우주의 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과 동시에 물질에서 빛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종기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는데 빛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2절에 4절에 하나님께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와 아래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해요? 휘장을 치듯이, 마치 무대에서 세팅을 하듯이 하늘을 휘장을 치시며, 그 다음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인데 이것은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가는 공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대기권 밖 천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늘과 천사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신 것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는 휘장을 가지고 하늘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 5장 18절의 창조 셋째 날에 관련된 찬양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다 해서 육지의 식물, 풀과 채소, 각종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6절 9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하늘은 휘장을 치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땅은 옷으로 덮음같이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지? 에베레스트 산? 그게 원래 바다였대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솟아라 그랬더니 바다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서 제일 높은 산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바다 속에 있었던 생물들의
화석들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야. 자, 땅이 내려가라 그랬더니 골짜기가 되고 바다 깊은 곳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근데 과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높은 산들이 바닷속에 있던 것이 솟아나서 이게 점점 높아지는 산도 있고 점점 내려가는 산도 있습니다. 높이가 달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닷속에 있었던 것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원래 어떻게 해요? 그게 옛날에는 바다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요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주에서 보면 그 물이 적은 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화성에는 물이 얼마나 있어요? 지구를 1.5k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보면은 3분의 2가 바다야. 근데 그 물은 굉장히 얕은 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8절에 그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로 피난처로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땅 위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 식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도니까 좁은 땅에 살지만은 이 아프리카 초원 같은 곳에서 초식 동물들이 우기와 건기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무작정 이동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동하는 게 들소들이래. 들소. 그 들소들 이동할 때 이렇게 보죠. 엄청나게 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들소들이 먼저 무성한 풀들을 먹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얼룩말들이 지나가면서 남은 풀들을 먹고 그 다음엔 가젤들이 지나가며 마지막 남은 풀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참 자연을 보면서 신비하다. 넷째 날에 일곱째 날 찬양, 넷째 날과 일곱째 날 찬양이 19절에서 35절인데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심은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달로 절기를 정한다는 것은 이게 농사절기, 옛날에는 음력을 썼어요. 농사의 그 달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음력을 썼을 때 절기 보면 너무 신기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곡식의 비, 봄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곡우, 비가 많이 오잖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그러잖아요. 그게 곡식을 지을 때 필요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절기. 그리고 해는 뜨고 지는 것으로 날짜를 만들면서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 20절 23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서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초원의 그 초식 동물, 육식 동물들 얘기 있는데, 육식 동물들은 잠을 많이 자요. 사냥할 때요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고,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을 짧게 자. 왜? 잠자다가 잡혀 먹으니까.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 중에서 그 사자 같은 경우도 낮에 사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밤에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사자들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하루에 13시간 이상을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때 사냥을 합니다. 자, 사자들에 대해서, 사자가요 사냥 성공률이 약 2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사자들도 굶어 죽는다. 그게 이제 요새 북극의 곰이 말라 죽는 거 보셨어요? 곰이 말라서 가죽만 남아서 죽어. 왜 그러냐면은 사냥을 할 때 얼음을 타고 이동하는데 얼음이 녹잖아요. 사냥을 못 해요. 얼음이 녹으면 사냥을 못 해. 그래서 북극곰이 지금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죽는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리고 25절 26절에 창조의 다섯째 날과 관련해서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그곳에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제 우주를 기준으로 보면은 물이 얕은 물에 불과하지만 지구의 3분의 2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브라질의 그 산림에서 지구의 허파 산소가 많이 공급되는데, 브라질이 이제 개발하려고 나무들을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산소가요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어떻게 산소가 만들어지냐면 그 박테리아, 작은 세균들이 바닷물에서 활동하면서 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좀 시원하다, 바람 불어서 시원한 것도 있지만 공기가 좋다. 그리고 주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산소, 공기가 좋고, 그 다음에 바닷물 그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금의 기능이 한 3,000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데, 저염식을 할 때에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들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한데,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느냐 하면은 가공식품을 먹기 때문에. 가공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먹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가공식품의 대표적인 게 설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마시는 커피 있죠? 커피가 가공식품이다. 그것을 태워가지고 볶아가지고, 요새는 또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 있죠?
그거요, 강의 들으면요 커피 못 마십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어떻게 만드냐? 사람 그 여자들이 그 매니큐어 있잖아요. 그 매니큐어 바른 걸 지우는 그 화학 약품을 써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발암 물질인데 그걸 먹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맛으로 가공식품, 설탕, 그 다음에 커피, 그 다음에 밀가루. 밀가루도 이게 밀이라고 하는 것은 통밀은 괜찮은데 통밀을 가공해 가지고 건강에 좋은 건 다 빼버리고 건강에 나쁜 것만 남겨놓고 거기다가 또 첨가물을 넣어서 맛있게 하는 게 밀가루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과일이요. 원래 고대에는 천연 비타민, 종합 비타민인데 요즘에는 과일이 옛날 과일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과일이잖아요. 그치?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화학 비료를 써서 산성인 땅에서 나오는 과일은 영양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사과 하나 먹었을 때 영양하고 지금은 한 20개 먹어야지 비슷하다 뭐 이래. 그래서 비타민제를 먹어야 된다. 먼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사실은 가장 좋은 것들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공을 해서 좋은 건 다 빼버리고 나쁜 것을 다 집어넣어서 맛있게 해서 사람들의 입맛에는 좋은데 건강에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30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절 35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시편이 백사편이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또 읽어보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결론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거두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 중에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하라. 여러분, 미래의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하는데 미래의 나를 위해서 첫 번째, 미래의 나를 위해서 건강, 미래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아야지 미래의 나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공한 거는 다 몸에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나라 택리지에는 자기가 태어난 사방 백리 안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수입해가지고 막 동남아시아에서 꿀 갖고 와면 그 꿀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거기 꿀은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가공된 것은 다 독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커피. 근데 이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빵입니다. 그렇죠? 빵.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 있죠? 짜장면이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래. 우리나라 우리 집 사람이 물어봤다니까 왜 집에서 하면 맛이 없는데 짜장면 집에는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설탕을 많이 넣는다. 달달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할 때에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우리 박주장 선교사님 오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비행 시간만 20시간 20분이야.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멀리서 가서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오는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또 왔을까? 왜 이렇게 자주 올까? 비행기 값은 얼만데? 자기가 비행기 값 주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왜 환영을 안 하냐? 하면 난리가 날 거야. 그렇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미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도 무슨 죄가 있겠어. 그렇죠? 그 아이들도 착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아 알아서 우리가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